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여기 세 가지, 세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지난월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다는 그 의미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걸 말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츠. 엘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또 많은 만물들을 또 만드셔요. 그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는 create,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샤는 make,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바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창조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무엇을 만들으셨어요?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이 아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몸을 빚으셨다는 거죠. 그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와 아샤라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바라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진화한다는 것은 이미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물질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기체에서, 없는 것에서 유기체,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유기체에서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전능은 폭군적인 그런 전능이 아니라 구속적인 전능, 구원하시는 전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전능, 사랑의 전능, 창조의 전능, 그 전능 안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기독교의 성경의 창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흙이잖아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삽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숨이 거두어지면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매장하고 화장하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100년만 흐른다고 생각해서 매장이나 화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1000년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폭격에 맞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에 타서 그냥 사라지기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시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모든 고유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격체로 몸의 부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강한 건 아니지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자, 우리 사도신경을 펼쳐보실까요? 네. 자,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자, 예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 예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나사렛 그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 박연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희귀합니다. 그렇지만 철수라는 이름이라든지 그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다. 바로 인간 예수를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린 시절, 그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국에서는요, 배너, 쿼바디스 이런 영화들을 해줬잖아요. 요즘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는 흑백 TV를 봐도 너무너무 흥미가 진진하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쿼바디스에 보면은 그 초기 교회의 박해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죠.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뭘 그렸습니까?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물고기를 다 그리면 그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신자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안심하게 들어오게 하죠. 그 물고기라는 말이 이 헬란 말로 익수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익수스, 그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니셜이에요. 익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의,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주,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답게 좀 수준 있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상당한 분인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근데 기억 못해도 돼요. 앞에
앞에 두 단어를 기억하면 중요합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자, 여기 고백 보면은 나는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박해시대 속에서도 그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공통의 신앙을 고백을 가진 사람들,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의 고백을 했거든요. 자, 일반 종교에서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다른 타종교의 창시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초월성만 있으면 자력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내재성만 있으면 자력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재하시는 바로 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구주, 그리고 우리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이 선물은 막 드러내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막 숨겨놓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막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선물 받았다고, 구원의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커져요. 막 커집니다. 바로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타종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엉뚱한 거 찾아요. 헛된 거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 그러고 얼마나 철학이 사상들을 많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습니까?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계속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역사 속에 찾아오셨지만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받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 삶의 소망이 사그러졌던 그 자리, 정말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오셨잖아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때였거든요. 눈물이 있던 때였고요, 고난이 있던 때고 방황하던 때였거든요. 소망이 안 보이던 그때였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 자, 예수는 히브리 음으로 하면 예수예요. 한국말 음으로 하면 예수예요. 똑같아요. 헬라말로 음역하면 아까 그랬죠? 예수스 그랬잖아요. 예수스를 영어로 포기하면 JESUS.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읽어요. 뭐 어떻게 읽습니까? 지저스 이렇게 읽어요. 네. 헬라말로 읽으면 예수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 조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네, 3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인간 예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유대 땅을 다녔던 그 인간 예수로 알았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 표기로 하면 메시아잖아요. 헬라 표기로 하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가 일반 명사로 쓰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종,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유대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일반 명사로 쓸 때. 그런데 고유 명사로 그리스도 하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분 유일한 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종말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종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이미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종말의 구원의 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이 되었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때 바울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가 종말에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요, 만물의 주인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도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란 뜻도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교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세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컨텍스트 속에서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주라고 강요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 카이사가 주라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쭉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뭡니까?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제사장들. 그래서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랬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뭐냐 하면 로마의 카이사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 시대에 로마의 카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네, 13장 먼저 보실까요? 13장. 네. 8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는 도미티니우스의 시대인데 그 이전에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거든요. 그것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666은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를 환산했을 때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숫자와 똑같아요. 당시에. 자,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상의 그 주권자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 말씀 보세요. 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666의 이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다. 당시에도 물론 그렇지만 상징적인 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거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쳐줬다는 거예요. 소유가 주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을 오늘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는 문자적인 14만 4천 숫자가 아니죠.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가 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 도전 앞에 고백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니라. 여러분, 재물은요 청지기로 관리하고요 사용하고 하는 것이 재물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는 대상,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34절처럼 사는 33절 4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요 천지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외아들은요 유니크한 아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독생자라는 그런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종자, 유일한 종,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바로 그분은 유일한 아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노스틱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는 볼 수 있는 몸으로는 나셨지만, 실제 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사셨어요. 배고프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시고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비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똑같은 인간으로 나셨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시험도 당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는 없으시다.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춰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나셨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성육신하셨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노스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오신 목적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요, 무죄 선언,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선언,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아쉬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